김예수님, 하루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부활제 6주간 토요일, 이제 내일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이제 부활 주간은 끝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셨죠? 10일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부활은 이번 주 목요일, 승천은 이번 주 목요일이었던 건데, 우리는 이제 주일로 이동해서 지내고 있는 거고, 계속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6장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려면 하느님의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죽이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건 뭐 언제까지 저러고 고생하고 있을 거야, 우리처럼 즐겨 라고 세상 사람은 즐겁게 살겠지만 우리는 근심할 테고,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 쟤네는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지? 근심에 차게 되고, 또 우리는 이제 그들이 근심에 찰 때 성령의 열매로 기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또 이어지는 건데,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면 청해라 이거야. 무엇이든지 청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들어주실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임금이 자기 신하에게 깨진 독에 물을 붓게 했어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바보는 없죠. 그러나 그 신하는 바보였던 거죠. 계속 수조에서 물을 떠서 그냥 밤새 물을 붓는 거, 이거 해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죠. 자기가 죽은 거죠. 자신이 죽은 거죠. 이게 근심하는 거죠. 나는 뭐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수조가 말라 가니까 거기에 이제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황금덩어리인 거예요. 주먹만한 황금덩어리.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임금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훔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 수조 속에 있었다고 했더니 지금까지 그 황금을 발견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거 네 거니까 가지고 다시는 보지 말자가 아니고 이제 훌륭한 이제 신하가 되었겠죠. 그래서 임금이 무언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성령님도 선물이고 우리가 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안 따른다. 그러면 주고 싶겠어요? 주기 싫겠어요? 주기 싫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좀 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명령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하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해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신하가 임금의 말을 잘 따랐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서 기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실까요?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의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거랑 믿는 거랑 사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임을 믿어서 매 순간 하느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하느님께 비로소 무언가를 청할 수 있는 거고, 그때야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징그럽죠? 그리마, 우리가 일명 돈벌레라고 하는 그리마라고 해요. 저희 사제관에 자주 출몰을 하죠. 이게 이제 뭐 배수관을 타고 저 샤워하는데 이렇게 발 밑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징그럽잖아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휴지에 싸서 이렇게 변기통에 이렇게 버렸죠. 근데 죽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굳이 죽이진 말아줘. 네, 반말이네요. 얘네들이 해충을 잡아먹는데요. 파리, 모기, 뭐 바퀴벌레.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생명인데, 그리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이제 겉보기만 좀 그렇다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책에 이제 여기 이 표지 있죠. 표지에다가 이렇게 딱 떠서 그 보통은 대부분 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올라와요. 근데 오늘은 한 놈이 좀 큰 놈이라, 그리고 이제 이제는 얘들 이제 손으로 좀 집어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징그럽지만 손으로 이 옆에를 이렇게 집었는데, 이놈이 저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그리고 막 하더니 지 다리를 분질러 놓고, 워낙 다리가 많으니까 한 5개 분질러 놓고 그냥 자기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인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 책의 표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려고 하는 거를,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내려오신 거죠. 이 표지가 돼서.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총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의 것을 제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중간 사람을 제외하면 그 위에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죠. 그쵸? 요게 이제 제가 있었던 본당. 오래 못 있었죠. 2년 4개월. 오산성당이었는데 유일하게 본당 신부한 곳이에요. 지금 이게 50주년 주교님 모시고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때 본당에 있으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제일 본당에서 입지가 애매하신 분들이 수녀님들이에요. 본당 신부는가 이제 사목자인데, 근데 수녀님은 어디에 참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목회 분들이 자꾸 와서 하다가 보면 또 이제 본당 수녀님과 좀 생각이 어긋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서 본당 수녀님들이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만약에 뭐 총회장님이 계신데 어떤 분이 총회장님은 좀 잘 모르니까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러면 총회장님이 중간에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도 예수님께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따라주면 예수님이 뭐 이런 말은 뭐하지만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청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본당에 만약에 신부님을 보냈다. 근데 이제 신부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본당 신자분들은 그래도 한 5년 꾹 참으시는 게 좋겠어요. 주교님한테 투서해서 신부님을 바꾸는 게 더 현명하겠어요. 주교님께 이제 투서를 해서 이런 신부님 곁에 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냉담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꿔줄 수는 있지만 주교님이 그 본당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까요? 나쁜 감정을 가질까요? 나쁜 감정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계속 별로 이렇게 그런 다 신부님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만약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뭘 파견하신 거예요? 교회를 파견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이제 남아 있을 거다. 그러는데 됐거든요. 나는 예수님한테 직접 죄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꼭 용서해 주세요. 파견하신 교회가 있는데 직접 예수님한테 용서를 청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당신이 파견하신 교회의 어떤 입장을 봐서 그 사람의 청을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시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 죄 용서 받으라고 고해성사도 주고 교회도 이렇게 파견하셨는데 나는 교회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직접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거에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청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름은 그 사람의 이제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를 따르지 않으면서 본당 이제 주교님께 은총을 바란다든가, 교회의 말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은총을 청한다든가, 예수님도 따르지 않으면서 아버지께 무언가를 청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직접 그분께 청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파견하신 분이 내가 청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많은 은총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빠가 아이한테 엄마가 원하는 거를 계속 사줘요. 아이가 이빨 썩는데 아빠는 아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계속, 근데 아이는 이제 그 아빠의 약점을 아니까 계속 청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부인이랑은, 자매님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럼 아빠가 계속 아이한테 계속 사줄 수 있을까요? 아내와의 사이가 먼저 좋아지는 걸 위해서 아이에게 그 주는 은총을 끊을까요? 당연히 끊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분을 무시하면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청하는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